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발걸음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만물이 외쳐, 높으신 이름, 어른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어른 왕의 왕 주께, 어른 주는 영원히, 어른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이 항상 문제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시고 높으시고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민들이 썰물처럼, 높은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강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그 주님의 크심을 알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입술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 하나님 영광과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설 자격 하나도 없는 저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입술로는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걱정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보다는 헤매고 또 헤매는 저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실 때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주님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푹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현장이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일하심에도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이었다가도 또 어떤 때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기에 바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향하기보다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당신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아 세상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의 공포 아래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이 비극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8월에는 다음 세대 GNG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이블 캠프를 갔습니다.
매주 매 예배마다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번 바이블 캠프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삶이 바로 세워지며 매주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작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과정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몇 주 전부터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서 장성한 주의 자녀도 있고 멀리 고국 땅을 떠나 이곳에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이는 삶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고된 하루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도 지겨운 말로만 들리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시어 생명의 말씀이 그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이 주님 말씀으로 감동되어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청년들 모임이 시작되고 그리고 주중에 여러 신방 일정들이 있어서 가끔은 리스트로 공유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줌과 유튜브로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8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GNG 1-2 아이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캠프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카드 보셨죠? 혹시 챙기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이 캠프 가운데 나눌 주제들이에요. 각 과의 주제들. 그래서 먼저는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알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배워가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캠프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GNG1 아이들이 시작. GNG1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따라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밑에도 있습니다. GNG2 시작. GNG2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예배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밑에 작은 글씨로도 있죠. 거기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여 확신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 성경책이나 아니면 가방에 넣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 첫째 주간이 기도의 주간인데 한 주 당겨서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1일까지 기도의 주간으로 하고 특별히 이 기도의 주간에는
이 캠프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4월 이후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 모임을 할 텐데 제가 또 카카오톡방을 열어서 다시 초대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2분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잠깐 재석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장 김태형 권사님께서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받은 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30번째 시간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파들은 모두 요셉의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5절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두 아들들은 야곱의 12아들들로 구성된 12지파 중 2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임했을 그때에 낳은 자식들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온은 태양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베라는 이곳에서 여러분 이집트의 태양신 라 들어보셨죠? 라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베라는 태양의 도시 이집트의 신 라를 섬기는 도시에서 제사장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 제사장의 딸과 요셉이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낳게 된 자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왔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중에서도 이방 신을 제대로 섬기고 모시는 성직자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의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꽤나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요셉이 이 아들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을 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잊게 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풍성한 2배의 열매를 맺는 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죠. 마치 종으로 팔려간 자신의 인생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통하여 얻게 된 아들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두 아들들이 요셉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거든요. 48장에 보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때 굉장히 야곱이 몸이 좋지 않고 거의 죽음을 마주한 상황이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몸을 일으켜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야곱이 떠올린 약속이 있어요. 그 야곱이 떠올린 약속이 어디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던 것 기억하시죠? 형의 장자권을 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었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외삼촌의 집, 내 오빠의 집으로 라반으로 도망가라 해서 도망갈 때 야곱이 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요셉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그 약속을 떠올립니다. 이 꿈에서 깬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 위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무엇일까요? 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집. 원래 이것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너가 두었던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먼저는 벳엘이에요. 가나안이지만 벳엘이죠. 그리고 이 벳엘에 거주하게 되는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한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성취되죠.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벳엘을 원래 여호수아 18장 13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받아요. 베냐민 지파가 받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에도 벳엘이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벳엘이 다른 곳인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뒤져봤습니다. 벳엘이라고 쳐보고 벳엘이라고도 쳐보고 루스라고도 쳐보니까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보니까 에브라임하고 이 밑에 베냐민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북쪽, 베냐민 입장에서는 북쪽 경계선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남쪽 경계선이 벳엘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역대하 7장에 가면, 역대상 7장 2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기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이게 분배됐는데 왜 에브라임이 들어가 살았나?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성경 지도를 여러 개를 보면요 다 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두란노 카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 있었던 그 두란노에서 만든 홀만 바이블, 그 번역한 게 가장 정통적이고 권위 있는 지도거든요. 거기에 보면 벳엘이 베냐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인가요? 거기서 난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 베냐민이 에브라임으로, 아니 벳엘이 에브라임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했냐면, 베냐민에게 분배되었지만 그 경계선에서 에브라임 지파도 거기에 같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베냐민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지식백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궁금하신 성경 이름을 기억하면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그게 검색이 떠요. 그래서 베냐민을 치면 베냐민의 주요 성읍엔 베델이 있고, 에브라임 치면 에브라임의 주요 성읍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계선으로 같이 살아서 아마 에브라임이 조금 더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 맞다 어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겠구나.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다른 어떤 사람 자녀들보다 더 많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손을 크로스해서 축복하고 이런 거는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것이 이 야곱이 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확신했을까? 그것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막 얘기하죠. 그래서 막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별과 태양이 나한테 와서 절했어. 그리고서 막 아버지가 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죠. 편애했어요. 편애.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죠. 채색 옷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명품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은 그 당시에 그 가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가 후계를 하고 가문의 가장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형들이 거기에 더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을 아빠가 얘를 너무 사랑해서 형들이 성격이 파탄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루벤이 여전히 장자로서의 위치에 있는데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37장 11절에 보면요, 형들은 요셉 이야기를 굉장히 건방지게 생각했는데 야곱은 좀 달랐어요.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들은 제가 무슨 개꿈을 꾸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더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막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 은쟁반을 넣었다가 막 그런 내용들은 다 각설하고, 결국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내려갈 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인데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은 표면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대가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그죠? 저희는 요셉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렇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피 묻은 채색옷을 가지고 왔을 때 이미 그때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사람이죠.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집트로 팔려갔고 야곱은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는 그의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되면서 진실로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의 순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은 형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들은 형들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팔려버린 자들은 자신들이었어요.
형들은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 명령을 따라서 베냐민을 데려와라라고 했을 때 그때 막 유다와 르우벤이 나서죠. 그때 형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겨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 형들은 요셉을 팔린 그 시점부터 거기에 매여 살았어요. 반대로 요셉은 실제로 팔려진 자였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요셉은 그 땅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12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편입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의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형들의 죄악으로 야곱의 편애로 그 과정이 뒤틀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형들과 같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들 지금까지 분노하며 오신 인생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야곱과 같이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향한 편애로 인해서 그 상처 입은 사랑을 베냐민에게 쏟아부었던 야곱,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평생토록 끙끙거리며 살아왔던 인생이 여러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셉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좌절과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버텨왔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덮으시고 뒤로 하시고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 어머니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지만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형들처럼 뒤틀리기도 하고요, 야곱처럼 뒤틀리기도 하고요, 요셉처럼 내던져진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를 이미 이루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끝을 알 수 없고, 때로는 끝이 있는가, 정말 끝이 있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라는데 그것이 허공에 메아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져서 이런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라고 두려워하며 떨고 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좀 우리의 일정이 뒤틀리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 안에서 좀 더디더라도 이 시간들을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동일한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안과 박에 막 글씨가 쓰여져 있대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종이를 쓸 때 저는 이것이 이면지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설교 내용을 기록하진 않잖아요. 안쪽에만 넣잖아요. 근데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여기에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큐티책에 보시면 해설에 보면 이 말씀이 에스겔하고 다니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살짝 풋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의
손에 얹힌 두루마리에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까지 써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세번역 버전이고 개역개정에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크게 울어요. 왜 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을 펼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고 하니까 요한이 막 웁니다. 왜 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할 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순간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핍박당하고 배척당했죠. 이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왜 있습니까? 유배당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반모에 있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핍박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애곡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그 일을 할 자가 없다고 여겨지니까 이 요한이 우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심판을 빠바박 하셔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너에게 있지 않다. 너의 속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는 그 시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시간들 속에서 너의 때에 임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을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새드 엔딩입니다. 결국 그대로 북이스라엘을 망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고통이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병에 안 걸리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기들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의 2장 4절의 고백을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참 교회들이 많이 외쳤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제가 말씀을 전달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좀 귀로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셉과 그 두 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일을 역사하고 성취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에브라임이 베델에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에는 넘어짐도 있고 일어섬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결과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 여러분 요셉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시죠.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다윗의 삶을 사무엘하를 보셨죠? 마지막 날까지 다윗처럼 눈물로 평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형 요셉을 자신들의 치기 어린 그 마음으로 팔아버려서 그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잃은 슬픔으로 평생을 베냐민을, 이제는 더 이상, 왜냐면 형들이 얘기했잖아요.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라고. 그런 야곱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인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땠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그들은 게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죠. 성경에서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않았습니까? 그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이미 게셀 왕을 한번 여호수아가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게셀은 그때 한번 점령당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성경에 연구하는 사람이 이랬을 거라고. 그 게셀 왕에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 가운데 왕은 그리 되었지만, 그 군대는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남아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노역하는 종이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세력이 그들이 보기에 굉장히 보잘것없고 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기에서도 등장해요.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요셉의 지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차지하려고 정탐하는데요, 그때 베델의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가 물어요. 성읍의 입구를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할 거다. 그리고 이제 베델을 함락시키거든요. 언뜻 보면 약간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비슷하죠. 그런데 성경 이 사사기 1장 25절에서 26절은 이것이 기생 라합과 굉장히 다른 사건임을 보고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살려준 이 베델에서 살려준 그 가족이요, 저기 북쪽 햇사람이 사는 히타이트족은 저 북쪽에 삽니다. 북쪽에 가서 그들이 똑같은 루스라는 마을을 만들고 그들이 거기서 또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베델이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루스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그곳을 루스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저 히타이트 쪽 해족속 위로 올라가서요, 거기서 그들이 부락을 또 만들어서 루스라는 이름을 짓고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을 통하여 전투하실 때 기본적으로 주신 명령은 뭐죠? 진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의 죄악이 끝까지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아직 거기서 400년 이상을 거기서 너가 종노릇하며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시죠? 요나서를 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나라를 신약, 특히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악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대명사는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총집합체를 바벨론. 근데 바벨론의 주요 성읍인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죠. 근데 요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좌충우돌한 이야기를 지나서 요나서 마지막 4장 17절이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지나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갈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없는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 성서의 복음서라고도 불려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유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멸을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타락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 가서 살아나면 그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맺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될 것을 주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경 사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들어갈 때도 고센 땅에 지낼 때 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가족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로가 자신들의 목축들도 소와 양들도 다 맡겨요. 그래서 그들도 거의 대부분 그곳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농경 사회로 들어와서 이제는 비도 내려야 되고 해도 내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풍요와 다산을 알리는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해서 비가 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되게 우습게 여기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흠모하고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의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은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게셀 족속이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의 때에 가서 그때가 돼서야 이 게셀을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갑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마지막으로 할 때 이야기. 심지어는 뭐 예루살렘은 다윗의 때, 이 여부스 족속은 그때 차지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또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면 아,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삶의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 그 발걸음의 모습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을 이 에브라임이 더 누리려면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굴곡진 인생이라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좌충우돌하는 삶이지만 그러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에 대해서 사실상 끊어진 자였습니다. 사라진 자였죠. 그러나 이 요셉의 그 야곱의 눈앞에 요셉과 그 자녀들이 나타났을 때 야곱은 떠올렸습니다. 아, 베델에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 이들이 그 약속의 열매구나. 그들은 그런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함을 경험한 열매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야곱의 형들처럼 뒤틀리고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도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게셀의 땅은요, 이 에브라임의 그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그 첫째 세대가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지난 사무엘 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그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삶이 이 이후에도요 막 되게 아름답고 멋지게 기록되진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사가 2명 등장해요. 첫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등장하지만 나중에 사사 입다가 나왔을 때요,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입다가 전쟁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아유, 너 기생 출신이잖아, 내가 너를 왜 도와줘. 그러다가 막상 입다가 전쟁을 이기니까 그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 안 불렀어? 이게 에브라임, 여러분 실제로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이런 행위를 행합니다. 왜 우리 안 불렀어? 이 기생 출신의 이 입다가 공적을 세우는 게 못마땅한 거죠.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적이요, 그 이후에 성경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발걸음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요셉과 그 두 아들의 아들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요셉이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지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아들이 베델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되게 영적으로도 충만한 것 같고, 어느 때에는 일도 잘 되어지는 것 같다가, 어느 때에는 영적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어떨 때는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에 한복판에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뭐라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요, 사실 이 길이 되게 돌아가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죄 짓습니다. 수없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망했구나.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저 바세바 저렇게 돼서 인생이 저렇게 꼬였네, 나도 비슷한데 나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돌베개 들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요, 팔려가서 요셉으로 살아갔던 그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고요, 야곱의 10년 가운데 죄책감으로 그들이 괴로워하는 그들의 심령을 주님이 아셨고요, 야곱에게 있는 그 바로 앞에 나와서 저는 지금껏 험한 인생을 살아온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십니다. 굴곡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하나님,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오늘 결단하고 내일 유혹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두 가지의 고백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어느 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제 삶의 굴곡을 맞이하면 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나 망했어. 이제 나는 어떻게 일어서야 되지? 나에겐 일어설 힘이 없어. 나는 이제 그래, 다윗도 보니까 밧세바를 저렇게 범하고 나니 인생이 저렇게 꼬이잖아. 나라고 다를 것 있겠어? 아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하나님, 그러한 괴로움과 자책과 하나님, 그러한 상황과 심령의 낙심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아셔서 야곱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 형들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요셉의 인생도 주님께서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의 결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작속으로 편입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에브라임이 선택이 곧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니느웨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향한 긍휼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교회의 문을 나섭니다. 하나님, 내일 넘어질지라도, 수요일날 넘어질지라도, 어느 날 집에 가는 순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우리 결단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인생도 굴곡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빠져 보았고, 죄로 인하여 실족해 보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왜 내게 이런 순간들과 시간들이 주어지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여 괴로워했던 시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주정원, 목적, 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성령 하나님 각 기관들과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내주 교통하심이 넘어지고 자빠질 것 알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재석해 주시면요, 우리 김태용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 2분기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